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아닐런지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답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4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넓은지요, 그리고 정확한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 역할을 밝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옛날에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염소 2마리를 잡았는데 그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또 한 마리의 이제 순염소, 그 순염소 이제 매하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모든 죄를 고하게 하고 그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광야로 보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가 대신 지고 그 광야에 버림당하도록, 그래서 멀리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아사셀의 염소 또는 아사셀의 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멀리 옮겨다가 그 본래의 곳으로 돌려보낸다. 이 아사셀이란 말은 광야에 있는 막이라는 건데, 사탄에게 이 모든 죄를, 이 죄는 사탄에게서 왔으니까 이 모든 죄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아사셀 양을 생각나게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는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하는 것, 이 어린 양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그 죄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여러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주심으로 그렇게 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까지 엄청난 역사를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그동안 내 인생에서 짊어졌던 그 죄악의 짐을 여러분 주님께 다 내어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그 지었던 그 죄악의 어떤 그 짐 또는 죄악의 저주, 그 어떤 그 어두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쓴뿌리가 그래서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쓴뿌리가 그대로 있다면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내 속 안에 있는 어떤 그 쓴뿌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까지 다 끌어올려져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휘정거려도 거기서 꾸정물이 올라오거나 거기서 쓴뿌리가 나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평안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래야지 이 땅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 속에 죄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무슨 이런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뭐 이거 안 지키면 너 뭐 벌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다 내어 맡기라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내 삶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면 주께서 쉬게 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맡기면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악의 짐을 내려놓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달아서 정말 그 주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지금 평범한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분은 형님 같은 분이다. 뭐 형님은 아니죠. 동생뻘이죠. 뭐 존경하는 분이다. 존경하는 내가 정말 너무나 정말 멋지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다. 나보다 젊지만 굉장히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칭찬이 아닙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그 존재가 세례 요한보다 앞서시다는 것 우리 지난번에도 살폈습니다. 6개월가량 세례 요한이 더 빨리 태어났는데 그 정도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이신 분이야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보다도 앞서신 분이시다. 지금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심을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이 부분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단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믿긴 믿는데 애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긴 믿는데 그래서 신으로 믿긴 믿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만들어진 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태어나서 유한한 존재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유한한 존재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천사보다 조금 우수한 천사들 중에 대빵 정도 그 정도 되는 신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 자기들은 여호와만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자기들은 믿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으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그런 천사보다 조금 나은 분 정도로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아무리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고 해도 뭐 태어나셨는데 무슨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겠어? 우리가 그 정도로 혹시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한하여 믿지 않았는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한된 예수님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 이상은 못 하시겠지. 여러분 사실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해 버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못하실 일도 있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인적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요. 여러분 지금 그 세례 요한은 그 자기만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자기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지금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지금 증언입니다. 비둘기는 성결의 세를 가리킵니다. 평화와 기쁨, 정결함과 순수성의 상징.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비둘기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가 내려옴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상징해 주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었고 그분께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았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보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임하였고 다윗에게도 임하였고 성령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별한 경우에 임하기는 하셨지만 임하여 머무신 적은 없었습니다. 임하셨을 때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임하셨을 때 어떤 좀 그 증거가 나타나고 그렇게 잠깐 역사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유일무이한 그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리스도 위에 머무셨습니다. 성령님이 영속적이고도 강력하게 그분의 완전한 현현과 무한한 권능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단번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 위에 머무시던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머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약시대 때는 머무시지 않으셨던 그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권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단순히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 삶이 항상 승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이 임하셨기 때문에, 임하셔서 머무르셨기 때문에 늘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진 않을 겁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가, 그 피 속에 생명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키라 명령하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것을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게 명하여 포도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물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물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이 고민을 하겠죠. 주님이 지금 나를 포도주가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해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그러면 내가 포도랑 가까워져야 되나? 뭐 포도 옆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화학작용이 이렇게 해서 포도가 될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 명령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서 메시아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오신 독생자라고.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런 복음의 말씀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가장 기쁨의 소식,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섭시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다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심을 말하고, 요한 사도도 역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둘째, 가장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시다. 셋째, 메시아, 곧 하나님의 영이 머무셨던 분이시다. 넷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든든히 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의 것, 유혹될 만한 것들 많습니다. 강력한 것도 많고 정말 꽤 능력 있는 것들도 많고 화려한 것들도 많고 정말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 정말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권능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시고 또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